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많이 읽었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은 자손이 복받게 해야 되고 자손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자손이 잘못되면은 그거 안 되죠. 은혜 받은 자의 자손이 잘 돼야 돼요. 복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3대째 되는 사울왕에서부터 시작해서 3대째 되는 자손 7명이 아닌 맘때 홍두깨기역으로 7명이 목매달아서 죽이는 당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기들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3대조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지금 3대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오늘 출애굽기 그 20장에 분명히 네 아비의 죄가 아비로부터 내 자손의 3세대에 이르기까지 죄가 임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하고 싸움하면 진다는 걸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먼 데서 온 것 같이 변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출발할 때 뜨끈뜨끈한 밥을 싸왔는데 지금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거기서 출발할 때는 옷도 새 것도 있고 신발도 새 거 신었는데 하도 먼 길을 오는 바람에 신발도 다 헤어졌고 옷도 다 떨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바로 가까운 이웃인데 거짓골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화친하자고,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믿는다, 화친하자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같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아모리 사람, 이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친척과 같이 적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전쟁이 났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싸움도 해줘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한 거야. 너희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이들을 미워해가지고 아무 연고 없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거민들을 죽였다. 그 소리.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것이 누가 죽였냐면 사울이 왕을 할 때에 죽인 거예요. 그 죽인 것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왕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기근이 들어 3년씩이나 기근이 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이것은 네 조상, 네 선조 저 사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울이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지금 너희들이 받는 거다 라고 기도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부한 사람들 데려다 물어봤어. 어떻게 된 거냐? 니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원한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랴? 니들이 마음대로 여기를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일 사람이 없고 죽일 권한이 없으니 우리에게 사울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럼 우리가 거기 보니까 그들을 목매달아서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직속 자손들을 쭉 보니까 총 9명이에요 9명인데 거기 보니까 7절에 다윗과 사울의 사이 아들 요나단 사이로 아까 사무엘상에서 언약한 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그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요나단이 다 알려줬어요. 야,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지금 도망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알려주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또 했어요. 네가 내 아들 우리 자손들을 절대적으로 해하지 말아줘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금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이게 다윗 왕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불구자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주 아끼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도 다윗의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빼놓고 언약이 맺은 거 있으니까 빼놓고 거기 보니까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이름이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따로 사람이 다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여기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것은 리스바에게서 난 무비보셋입니다. 이름은 같으지만 사람은 각각입니다.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잡고 그랬으니까 사울 왕의 딸에서 나타난 자 2명하고 사울의 첩에서 난 아들 5명 7명을 내줬어요. 이들은 사울 왕의 자손들은 자손들인데 사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갑자기 부모의 조상의 죄로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그냥 어디서 그냥 찝쩍찝쩍해서 껴맞춘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은 1.1획도 이상 없이 그대로 맞춰놓은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건성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반드시 전도해야 될 근본이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 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자손 3대는 내 바로 아들이죠. 내가 바로 자손 딸이죠. 그리고 거기서 난 손자지요. 거기에 반드시 3세대니까 거기까지 저주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저주받은 영이 되잖아요. 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됐다는 것은 끝났다고 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부부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바로 내 자손이, 내 새끼가, 바로 그 새끼가 낳은 그 자손이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냐.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말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귀신 만들지 말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보내야 된다. 자기 부모를,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 그 소리. 내가 싫어서 전도 안 하면 그 어디로 와? 내 새끼한테 온다니까? 양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왜 모르냐? 이걸 왜 모르고, 왜 이걸 모르고 자손에게 저주를 내려주려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아니, 죽기 전에 부모를 주님에 인도해서 저주받은 영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귀신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자손이 저주받지를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군데에 성경을 지금 구절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고난이 있고 삶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3, 4대 위로 예수를 믿는 집은 푸른 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있는 가정에 자손들을 보라고. 푸른 초장이라니까. 그냥 돼.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집도 봐봐. 애들 봐봐요. 꼬마 아무도 안 해. 3대째들 우리 아들들도 벌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나 믿고 우리 아들들 봐요. 우리 손자들 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그 영혼도 물론 불쌍하지요. 지옥 가는 부모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도 불쌍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그 영혼이 지옥 가지요. 불쌍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부모를 효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참으로 입에도 넣어도 눈에도 아프지 않을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일이다. 그 소리.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내가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근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모에게 참으로 효의 극치는 세상에 나를 나오게 한 그 부모, 나를 존재케 한 그 부모를 전도하는 것이 효 중에 최고의 효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께 가서 뭘 잘 사주고 그분에게 맛있는 걸 갖다 주고 돈을 사드리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당연히 육체적 효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자가 누구예요? 내 부모잖아요. 남편의 부모가 됐던 나를 낳아준 친부모가 됐던 어떤 그 부모들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또 나를 통해서 자손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를 다해야 돼요. 부모에게 전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효를 다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를 사랑을 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손들에게 저주가 끊겨지게 하는
그런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내 자손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는, 이게 두 번째예요. 아무리 푸른 초장이 내 조상들이 푸른 초장이라 하더라도 그놈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그놈은 저주받은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전도하고 부모가 저주받은 영이 되지 않게 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내 믿음을 자손들이 본받아서 내 자손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그 소리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행해야 될 근본이 아니냐, 그 소리죠. 할렐루야.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저도 안 믿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럼 부모는 예수를 잘 믿고 3대째 4대째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와 나이는 지금 와서 내 자손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건 저주받은 영이지 뭐해. 그거 위에 거 아무 소용없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소리예요.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게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을 힘써 알고 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야 돼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은 내 자손에게 저주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잘하고 그러면 예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도 일단 부모 것이 있거든요. 그거 멈추게 하려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거 저주영 만들지 말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죽기 전에 귀신 만들지 말고 구원받게 시켜서 가야 돼. 내 자손이 3대가 돼버리잖아. 바로 자손이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고난의 삶이 있고 안 되는 것이 많고, 그렇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되겠죠. 그러나 육체는 얼마나 큰 고난이 따라오냐,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자손에게 전도하는 것은요, 그 자손이 또 하나 저주가 멈추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전도하는 것과 자기 자녀를 전도하는 것은 그 자손에게 저주가 멈추게 하는 최고의 행위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명령이고, 사랑의 실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우리가 자기 조상이,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걸 보고 그거 전도하지 않고 귀신 만들어서 보내면 그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죠. 에스겔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파수꾼이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너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칼에 죽으려니와 알려주지 않은 너도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핏값 너에서 찾겠다, 그 소리. 네 부모를 전도하면 핏값 내가 너에게 찾겠다. 아니, 부모 전도하는데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요? 자녀잖아요. 그게 나를 낳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떻든 나의 부모잖아요. 남편의 부모로 인해서 내 새끼가 태어난 거잖아. 그렇다면
얼마만큼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육체적인 문제도 물론 효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고의 효는 그를 구원시켜서 귀신 되지 않고 저주의 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영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사랑의 그 언약, 절대적으로 그 언약은 해할 수 없는 거지.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사랑의 언약,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서 그 언약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손자가 죽을 위치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언약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감히 그 언약을 깨뜨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언약도 누가 감히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누가 끊겠어요? 인간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서도 감히 사망이 그를 해치 못할 정도로 생명이 넘쳐났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그 피로 언약 맺은 우리가 과연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해할 수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하고 여호수아하고 언약 맺은 그 언약도 그들의 그 피 흘린 것이 소리쳐서 결국 3, 4대 내려와서 사울왕의 자손 손자들이 3대가 돼서 죽어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거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와의 그 언약에서 감히 누가 끊을 자가 있으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사랑을 끊으리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여러분 복받게 해야 돼요. 나로부터 물고가 터져야 되고, 물고가 터 있으면 이후로도 이제는 자손들이 이런 일은 당하면 안 되겠죠. 물론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새끼가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지 저주 받는 거야. 저주받은 영이니까. 그러나 그래서 예수를 반드시 영접시켜야 되고,
아침에 얘기한 듯이 인본주의자들 이건 소경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이거 소경입니다. 은사 종신론자들 이거 소경이에요. 성령 무시하고 성령 없다고 하는 자들 이거 여러분 이거 소경들이에요.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세상에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소경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소경인데 하나님 볼 때는 소경이야. 그래서 자기 소경이 아닌 줄 알고 주님이 그래 화 있을진저 네가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여러 군데 강까지 다 시골까지 산까지 다니면서 사람을 데려다가 너보다 배나도 되는 지옥 백성을 만든다고 더 저주받은 자를 만든다고 주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소경 만들어가지고 걔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옥불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지금 알고 예수를 믿고 소경된 자가 아니어서 진리로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는, 진리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래서 참으로 축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육체의 잘못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거기에 일에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영에 대한 예법이고 영에 대한 법이에요. 율법은 육체에 대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은 예수 한 분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아까 아침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가진 자만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진리를 가진 자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알되 올바로 잘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